5. 제2의 출발점.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집터에 있던 사람들은 기필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교조님께서 공교롭게도 이날에 모습을 감추시게 되었는가. 그 근본 이유를 알고 납득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신자들에게 납득시키기란 불가능하며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해온 신앙이 공중분해될 위험도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셈입니다. 그 점을 느낀 일동은 실망하거나 부질없이 비탄에만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가 위치한 처지를 자각하고 정월 26일 오후 곡간 2층에서 이불이 이조실을 통하여 신의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도서에 의하면 교조님께서 숨을 쉬지 않으시게 된 에 대해 여쭌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동은 아마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듣겠다고 긴장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주 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에 자아 평탄한 땅으로 한다. 모두들 모였는가 잘 분간해 들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님께서도 일동에게 잘 들려주고 싶은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왜 교조님이 모습을 감추시기에 이르렀는가? 그것도 115세보다 25년이나 짧은 90세라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또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는가? 하는 데 대한 깨우침입니다. 이제까지 말해 둔 것, 실의 상자에 넣어 두었지만 신이 문을 열고 나갔으니 자녀 귀엽기 때문에 어버이의 수명을 25년 앞당겨 주려서 지금부터 구제하는 거야. 단단히 두고 보라. 지금까지와 이제부터 앞날을 단단히 두고 보라. 실의 상자란 현신을 가지신 교조님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지금까지는 모두 교조님에 의해 가르쳐졌으나 이번에 신이 문을 열고 나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조님께서 월일의 현신으로서 가르침을 일러주신 데 대해서는 이번에는 신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무엇이든 자세한 뜻을 일러준다. 1의 3. 라는 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50년간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1838년 10월 26일에 순각한이었다면 1887년 1월 26일은 제2의 출발점, 전개점으로서 신님의 입장에서 보면 근본은 같은 것으로 다만 가르침의 방법이 바뀐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이 문을 열고 나갔다. 라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교조님께서 숨을 쉬지 않으시게 된 것. 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사태라고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조님께서는 25년이나 서둘러 모습을 감추시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직 자녀 귀엽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녀란 이 세상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 자녀는 귀엽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의 마음 성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큰 사랑, 더 큰 자비심으로 앞으로의 수명 25년을 줄이면서까지 돌연 몸을 감추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구제하는 거야. 라고 앞으로의 구제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세계 인류를 구제하겠다는 입교의 본뜻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이것은 오히려 이제부터 본격화하는 거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비관할 것은 하나도 없다. 즐거움을 가지고 지금까지와 이제부터 앞으로가 어떻게 달라져 오는가 잘 보아라. 그러면 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유자재한가를 잘 알게 되리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교조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드디어 너희들이 분발해 일어나야 할 시순이 된 것이다. 이제부터가
너희들이 나설 차례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중간 부분을 일부 생략하고 마지막 말씀에는 자, 이제까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도 있었다. 그러나 미처 주지 못했다. 또 지금부터 앞으로는 차츰차츰 리를 내려주마. 잘 들어두라. 리란 수온의 리라는 것으로 후에 밝혀집니다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부터는 자녀를 귀여워하는 마음으로 교조님의 25년 생명과 바꾸어 내려주시려 한 것. 그것이 수온의 리라는 것입니다. 6. 존명의 활동. 자녀 귀엽기 때문에 어버이의 수명을 25년 앞당겨 주려서 지금부터 구제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소생한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젠 이것으로 이 길도 끝이 아닌가. 이렇게 심한 관원의 박해간섭 속을 아무래도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관하고 있던 중에 새로운 마음의 용기가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 일례로서 우메타니 시로베시의 음력 1월 28일자 편지의 일부분을 현대 문장으로 고쳐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조님께서 오랫동안 신상으로 괴로워하신 것, 그리고 게다가 현신까지 버리신 이번의 활동은 세계의 방방곡곡까지 평탄한 땅으로 밟아 고른다는 지도 말씀입니다. 중략, 자, 이제부터는 이 길이 빨리 퍼질 것입니다. 세계를 평탄한 땅으로 밟아 고른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이것만은 잊지 않도록 명심에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중략, 부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지금보다 더 진실하게 실망하거나 의심하는 마음 조금도 갖지 말아주세요. 이것만은 부디 부탁해둡니다. 중략, 다시 말미에서는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 길은 바뀌어 정말 믿음직해질 겁니다. 일찍부터 들려주신 그대로의 길이 열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터에 한번 불이 꺼진 것과 같은 날이 있다고 들은 사정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교조님께서 세계를 두루 다니시게 된다고 합니다. 후략, 참으로 훌륭하게 신님 말씀의 뜻이 마음에 납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조님께서는 모습을 감추신 후에도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 활동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조 존명의 리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직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석가는 인멸에 있어 자신을 등불로 등불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남의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진리를 의지하라. 고 유언했다고 전합니다. 나는 없어져도 조금도 걱정 없다. 이미 진리는 다 풀어두었으니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석가에게도 일종의 존명의 리와 같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훨씬 뒤의 일이며 그 내용은 철학적인 이념일 뿐 현실성은 그다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석가 자신의 의사에서 바라는 것은 아니며 불교의 본래 모습에서 본다면 필요성도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독교의 경우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교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예언대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록으로는 상처 입은 육체 그대로 부활되었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로서 기독교의 원동력은 한마디로 말해 여기에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바오로가 회심하여 사도가 된 것도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기간은 40일간이었다는데 현대와 같은 이지적인 시대가 되면 부활이라 해도 그것은 환각이지 않았을까라든가 사람들의 바람에 의한 착각이었겠지라는 등의 해석도 생기게 됩니다. 더 진전된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사실이고 그 부활은 종교적 진실로서 사실과 진실을 혼동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활이란 비밀의식이며 믿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공식론도 있습니다.
논의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교조님의 경우 그러한 신비적인 색채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감추신 그날에 지도 말씀에 의해 존명의 활동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는 점에서 교리상의 필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한 리와 감춘 리와 리는 하나이다. 26일은 밤에 나타나서 낮에 감춘 리. 1896년 2월 29일. 라는 말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입교의 본뜻도 몸을 감추신 근본의 리도 세계 인류를 구제한다는 목적에 의거한 것으로서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장래 영원히 계속되는 것임을 깨달을 때 교조 존명의 리는 지금에 있어서도 과연 그대로다. 그래야 된다고 납득될 것입니다.